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7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가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서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해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바로 가알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배경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알이 친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인기도 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당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어때요? 반목하는 갈등의 관계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 성읍을 다스리라고 세운 스불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디스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걸 섬겨야 됩니까? 또 아니 저 스불이란 놈은 아비멜렉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내가 나한테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당신대로 아끼시고 나한테 사람만 붙여주면은 내가 아비멜렉을 무찌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 요즘 정치판에서 하는 서로 디스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저는 왜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미워하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열된 경쟁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통치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생활로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되다, 저것도 되다. 아씨,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죄래. 그러면서 누군가 기독교를 혹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욕할 때 그런 말들에 동조하면서 슬슬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라는 생각이 생기고 주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이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어디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아니오. 어서 나가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바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스불이라는 사람 당시 세겜 성읍의 통치자였죠. 아비멜렉이 세운. 지금 가알의 말을 다른 사람 중에서 전해 듣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스불이라는 이 새끼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그 아비멜렉도 이런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매복하셨다가 이 가알 콱 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짜고 치는 고습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가알을 완전 패하죠. 그리고 이제 스불에게 가알과 그 가족들은 모두 세겜에서 추방당합니다. 결국 가알은 말만 앞서는 자였고 그의 말에 충동질된 세겜 사람들은 결국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근데요, 아비멜렉의 이런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부터 보면요,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러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자, 그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들러 나갑니다. 뭐 일하러 나갔겠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읍 사람들도 죽입니다. 성읍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소금 뿌리는 행위가 있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뿌리는 것이 저주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을 통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잔혹하게 죽이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본인들의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아비멜렉을 자신의 통치자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근데 다시 자기들의 이기적 본성을 따라서 가알을 세우려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어느 공동체이든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죠.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 역시 리더들 역시 주님의 통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신가 나인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권자가 될 때 결국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기적 본성, 죄성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런 이기적 본성인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이든 또 개인의 삶이든 누가 리더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선과하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와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과하게 기준이 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선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기적인 본성인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